할렐루야.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워낙 그 기적이 크고 또 그 기적이 또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강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촌과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배척당하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했는데 귀신이 잘 떠나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많은 경우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또 병을 고쳐주어서 그들이 기뻐했고 또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모였겠죠. 그래서 잘 다녀왔느냐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신이 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피곤할 텐데 우리 따로 좀 가서 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잠깐 쉬자. 다시 가서 일해야 되니까 쉬자.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쉰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쉬는 의미가 큽니다. 근데 왜 쉽니까? 일상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쉰 다음에 다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은 이후에 재충전을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주기가 있어요. 날마다 쉽니다. 해가 떨어지면 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충분히 먹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피로도 해결되고 영양도 공급이 되고 또 가족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나가서 또 열심히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쉬는 게 있고요. 7일에 한 번씩 쉽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죠. 오늘날도 안식일의 개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주일날 쉽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보면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놀죠. 놀기 때문에 제대로 재충전을 못한 채 월요일날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절 연휴라든가 아니면 휴가가 있어서 더 오래 쉬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주로 놉니다.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재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간혹가다 병원에 입원해서 재충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몸이 일단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놀기가 어려워요. 꼼짝없이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간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위장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꽤 오래 있으면서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잔병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쉬면서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상해가지고서 주의 일을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펑크를 내고 그 결코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피로에 대해서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쉬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쉬고 이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노는 것은 그건 충성스러운 주의 종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놀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놀면 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쉬고 또 일하고 쉬고 그 균형을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곤해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은 무리하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지 말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자들이 떡 먹을 겨를도 없더라. 떡 먹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입에다 우물우물 씹고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좀 곤란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식사의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춰야 되고 손을 먼저 씻어야 되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됩니다. 앉아서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떼는 것이 그게 또 유대인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쉬지를 못하니까 야, 우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좀 가볼까? 건너편이라고 해서 호수 180도 반대편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해변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자, 그런 뜻이었겠죠. 배를 이동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이동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지금 요 근처에는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리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만 좀 쉬자, 반나절이라도 좀 쉬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저 배에 탄 것 같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저쪽 편으로 가고 있다. 야, 우리 따라가자.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도보로 따라갑니다. 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먼 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정박시키자 그곳에 무리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무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아니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시는 중간중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되는 상황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과정에서는 제자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부축할 필요도 있고, 그들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때에는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냥 제자들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불쌍한 그 무리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져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착한 목자 같습니다. 양떼가 불쌍한 거예요. 아유, 이 자식 또 똥 쌌어. 아니,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엉뚱한데 돌아다녀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양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양떼가 불쌍한 거예요. 양떼의 이름을 알고, 지난번에 쩔뚝거리더니 좀 좋아졌냐? 지난번에 많이 배고팠지? 야, 오늘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양떼 하나하나를 걱정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착하고 좋은 목자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녀석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말씀을 그렇게 쉬지 않고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은 제자들도 좀 피곤하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좀 불쌍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려고 그럽니다. 날이 저물려고 그래요. 자, 오후 4시쯤 되면 사람들은 서둘러서 집으로 갈 궁리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하던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 1시간 정도 마무리 짓고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럼 저녁에는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후 4시만 돼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점심도 굶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날이 저물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저 사람들 이제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마을에 들어가서라도 뭐라도 좀 사 먹어야 좀 기력이 쇠진하지 않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도록 해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고, 그걸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로 들어가서 한 빵집에서 그렇게 많은 빵을 사기도 어렵고, 예수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표정으로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지금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빵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이제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빵 갖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빵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담당한 사람이 있겠죠. 물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래가지고 더러는 100명씩, 더러는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신 거예요. 아마 나무 그늘 밑에서 소수가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침 주변이 푸른 풀밭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햇볕이 뜨거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참 재밌어요. 자, 주변에 온통 풀밭이었다. 마을은 아니구나. 마을 바깥이구나. 아마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뭐 그런 곳이었을 것 같다. 풀이 있다고? 그럼 계절적으로는 봄이었나 보다. 봄.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이제 풀이 쭉 퍼져 있을 때는 봄밖에 없다고 합니다. 봄이었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 잔디밭에 앉으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꾸 시편 23편이 생각나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착한 주님, 선하신 주님. 이런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이제 상황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신 것이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빵을 뜯어가지고 제자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사람들 나눠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자들은 순종을 했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뜯어주는데 계속해서 빵이 줄지를 않고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 정확하게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자라든가 어린이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 도보로 따라왔다고 했거든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 거리를 따라갈 수 있었다면 여자나 어린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 어른들이었겠죠. 그 숫자가 이제 5천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5천여 명이나.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았다고 하더라도요. 50 덩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꽤 큰 벌판에 가득히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셨고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을. 야, 됐다. 이런 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 유다민족은 이길 수 있다. 네? 전투를 벌이면 목숨 걸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떡덩이 몇 개만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보급부대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아파요?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죽었어요? 살려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목숨을 다해서 싸울 겁니다. 로마도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로마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그저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배 타고 저쪽 어디로 건너가 있어 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 다 해산시키십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막 경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오.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해산시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해산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곤하셨을 때 밤새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할 만한 그런 목자의 모습이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헤아리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게으르고 또는 망령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고마우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경건한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고마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